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깨끗해야 할 곳이 타락하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컨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해야 할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해야 할 성도의 마음이 타락하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까?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전통과 같이 손을 씻고 빵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몹시 비난을 하게 되지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위선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께로 멀리 있으면서 자기들은 마치 아주 그런 전통을 잘 지키는 거룩한 사람처럼 종교적인 연극, 종교적인 유희를 즐기고 있는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지켜온 장로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가복음 7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다시 권면의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학자들은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해야만 음식을 먹고 거룩하게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런 예식을 행하지 않으면 그 먹는 음식 때문에 거룩을 해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그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예식을 하고 뭐 겉모양으로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다시 여쭙습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음식을 먹은 뒤에 이제 위로 들어가서 배설을 하면 그만인 것이기 때문에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정작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속으로 나오는 나쁜 것들, 그러니까 나쁜 생각,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시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런 생각들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거지 음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으로 짓는 것, 나쁜 생각, 이건 이미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려면 자연히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미 마음속으로 그 죄를 생각하고 그 생각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악한 사람, 거룩하지 못한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컨대 뭐 과자 같은 것이 떨어지면 더럽다고 그저 먹지 않거나 때로는 불고 씻고 잘라내고 그래서 먹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말 더러운 것은 땅에 떨어진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이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에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같은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앙심, 이걸 품어서는 안 되고,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주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이 레위기에 말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현상 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을 품는 것,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보면 그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인격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뭘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품었던 잘못된 마음들, 죄된 마음, 그러니까 정욕과 욕망, 잘난 체 하는 것, 노엽게 하는 것, 질투하는 것, 다 이 육체적인 것, 이런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여 주심을 따라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그 열매는 마음의 인격이더라는 거예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잠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곧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자꾸 형식주의화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겉은 그럴듯하게 형식을 갖추어서 신앙인인 척 연극한다는 말씀이에요. 종교적인 유희, 놀이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은 형식주의 외식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고 위선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속 사람은 그 위선과 불법으로 썩은 송장 냄새, 더럽고 추한 냄새를 풍기는데 겉은 하얀색을 칠한 무덤처럼 거룩한 척 종교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인이십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 신앙인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신앙인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종교인으로 돼버리고 마는 것일까? 말씀대로 더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더 제도도 만들고 규례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형식도 만듭니다. 처음 의도는 분명히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 마음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헌법이나 규례나 형식이 더 중요하게 되어져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몸부림쳤던 신앙인은 어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남은 것은 형식만 남은 회칠한 무덤 같은 종교인만 남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당신은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당신이 섬기는 교회는 신앙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종교인들이 득실되고 있습니까? 당신이 속한 교단은 신앙인들의 모임입니까? 종교인들의 모임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유의를 즐기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 믿어보겠다는 것들이 형식만 남아서 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형식만 남아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 학자들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신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겉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나 형식이나 뭐 이런 것, 장로의 전통이나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중심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을 돌림으로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한국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